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운데 푸뉴마 금요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찬양하기 나아가기 앞서서 다들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밭 한데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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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와 그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만 높여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더라도 그 크신 주님 품에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다시 처음부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아멘.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계속해서 나의 힘 대신 주님께 힘찬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그 신실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네. 아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소망한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처음부터 고백하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 나라, 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하시다. 내 눈 주님의 열방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우리는 듣게 되니.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주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내가 예배하는 이 주님의 공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며 나갈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모든 기도 주님께 꺼버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 가운데 이동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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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바라바라 마스카라바라바라 이베라 마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스카라 오 라라바라 마스카라바라 마스카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마스카라바라 이베라 마스카라바라 이베라 마스카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금요 성령 대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청년들을 덮고 우리 푸니마 선교회와 바울 성도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깨닫고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8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야훼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열방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방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네, 우리가 푸니마 정체성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교구 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또 각자의 사역과 또 믿음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인내를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은 이 성령 충만함과 또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큰 꿈과 비전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무덤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근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인데요. 자, 여러분이 열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어느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열방. 열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아마 여기 많은 친구들이 월드미션 이런 거 떠올릴 것 같아요. 해외 선교 이런 거 떠올릴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은 열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 선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열방이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통칭해서 열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nations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대해서 통칭해서 우리가 열방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열방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게 월드미션이나 또 해외 선교를 다녀오신 친구들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두근두근한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기서 화장실도 별로 좀 힘들고 먹고 마시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왠지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왠지 모를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아마 열방으로 이끌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는데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참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같은 것도 있고 새로운 또 꿈과 비전이 있기도 하고 또 공동체와 또 여러 리더십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가 열방을 바라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이라는 단어를 들 때는 선교,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열방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열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우리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만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이룬 나라들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인간 세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래 참게 하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또 부흥이 필요한 그런 장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에 나갈 때 두렵거나 어떤 바라보거나 막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존재고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고, 기쁜 열방도 있지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열방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불립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특히 이 굉장히 양 많아요. 66장까지 있는데 내용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우리가 읽으면서도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 11장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들려온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들려온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아직은 멸망하기 전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배우기도 했고요, 성경에서 아수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룬, 그것도 굉장히 침략 전쟁을 많이 하고 잔악하고 굉장히 무도한 그런 패권 국가였습니다.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패권을 다 차지하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하나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왕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돼서 많은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722년 때 일이에요. 살마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이제는 북왕국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아수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잔악하고 무도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그 땅이 굉장히 황폐해졌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십니다. 민족 말살 정책인 거죠. 사방으로 흩어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협이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출발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9절 13절을 같이 좀 참조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18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런 본문들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싸고 3년 후에 성읍이 함락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6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들의 여러 성읍으로 흩어버립니다. 11절입니다. 다 흩어버려요. 그 이후에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 4년 때 일입니다. 이에 이제 지나서 히스기야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 이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장면, 이어지는 1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병사가 다 엎드러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구원받게 되지만 사실 영토상으로 볼 때는 이제 북쪽 경계선 다 허물어지고 진짜 수도 근처만 겨우 생존해 있는 굉장히 국력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남유다는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애굽, 가운데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0지파가 끌려가서 다 흩어지고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남유다의 2지파는 남아있는데 나라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자, 분명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북쪽 다 없어지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다른 나라들도 그와 동일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나라는 멸망하고 어떤 나라는 겨우 생존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인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가 흩어진 자들을 열방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보다 같은 시대 그리고 조금 앞선 시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미가 선지자의 본문을 보면요 5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 좀 앞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때부터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구절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 상황에 있는 가운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악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회복되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때로는 징계를 당할 때도 있어요. 혼난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좀 혼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왠지 혼나는 것 같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위기 상황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 볼 것인데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싹이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아름드리 나무는 멀리서 봐도 야, 저 나무는 300년, 500년 된 나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싹 하나가 잘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겨우 집중해서 봐야 보이는 것이 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게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한 작은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이 기치라는 단어는요, 깃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덕 위에서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출정하면 군대가 앞서서 나가고 높은 곳에서 지휘관과 또 지휘관을 상징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흔드는 부대가 있죠. 만민의 기치라는 것이 바로 그 언덕 위에 있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엄청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싹인데 그것이 언덕 위에서 신호를 보내고 부대를 증명하는 깃발에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그 깃발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고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나라들은요,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남유다 입장에선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과 작은 여러 나라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와 또 작은 여러 나라들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처럼 그 싹이 커질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북쪽과 남쪽에 모든 성읍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심지어 저 멀리 바다, 지중해 연안, 그 멀리 바다의 섬들에게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이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흩어졌어. 걔네들은 다 없어진 존재가 된 거야.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디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수르의 잔악한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어. 남유다 역시 그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 유다 베들레헴 이새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열방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싹 같아서 너무 작지만, 마침내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열방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메시아,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이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신약의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둘 다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 좀 앞전에 미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미가, 이사야, 또 아모스, 요엘,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을 많이 여러분이 접해서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함께 따라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인 거예요. 마침내 그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고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죄와 나 사이에는 단 한 발짝 뿐인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내가 죄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조차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의 삶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죄와 죽음과 절망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와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세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렇게 열방과 내 안에 무엇이 세워지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오늘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의 질투 그리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누구냐?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요, 요셉의 두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기도해 줄 때 큰아들인 므낫세보다는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더 강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에브라임 가운데 크게 있었고 에브라임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수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될 때에도 북왕국을 이끌어간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는 장자의 역할을,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고 북쪽으로 가버린 에브라임은 사이가 썩 좋지 않겠죠. 그 두 나라가 많이 다투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열방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서로 질투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는다. 이 날아앉는다는 건요,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강하게 급강하는 그런 장면을 가르칩니다. 독수리가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연합한 12지파가 사방의 적군들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점령할 것이고요, 동방의 모든 백성들, 그들을 괴롭게 했던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애굽까지도 나아가서 애굽의 모든 바닷물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강물이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애굽 강물 나오면 뭐 생각나세요?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이 생각나죠. 제2의 출애굽이 나타나는 것처럼 열방이 흩어져 버려서 강대국 사회에서 피해를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죄지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출애굽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영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큰 길을 내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게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토록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열방의 구원 계획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네이션, 네이버, all around the world,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되는 나라다. 하나님이 다시 돌리시기 원하는 나라다.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이 다 함께 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종말적인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온 땅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내 삶에도 선포하고 나가야 될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열방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열방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열방을 회복시킨 것처럼 바로 나의 잃어버린 예배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열방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영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그 열방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이고, 나와 함께 있는 영적인 모든 동역자들을 위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회복하신 것처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나의 영혼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국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통하여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 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열방이 다른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펴보시는 그 나라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나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듯이 우리도 열방의 그 사랑을 홀려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고 그 구원의 열매들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푸념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받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dark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Yes, I will.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Oh, yes, you are. Oh, yes, you are. I will be still, know. Oh, God. 자, 우리 은혜로운 워십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열방교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이에 축복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계획과 은혜의 모든 그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기름 부어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후히 나누어주고 꾸어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시며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자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주의 종들이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나와서 눈물로 또 뜨겁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님과 선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원 세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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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열방을 향하는 능력과 권세가 내 삶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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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하나님의 열방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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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는 구원이 아버지 그 구원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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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Show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기름부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나를 위한, 나를 공동체를 위한, 나의 가정과 삶을 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령 사방의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물을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방의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의 회복을 통하여 내 삶의 구원에 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방의 강을 내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푸짐한 성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각자의 직장과 사업과 화면들과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각세와 구역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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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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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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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 더욱더 잔잔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그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그들이 범죄할 때부터, 그들이 징계를 당할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방 가운데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큰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길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님 지키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맡은 모든 사역의 길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 교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푸짐한 성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가운데 큰 길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정령 사막에 기강을 내시고 광야에 큰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마음에 작정하는 자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있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사망의 근원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질병이 마르게 될지어다. 부모님의 모든 질병도 마르게 될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고혈압과 당뇨와 사방 아버지 오단 육부 사지백체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취업의 길과 학업의 길과 졸업의 길을 구합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만남과 교제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형제자매와 부원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마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니 열방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나타나기로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개인 가정 삶 범사 가운데 각자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할렐루야. 예배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예배를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연합회장단 그리고 우리 청년위원장님과 우리 지도장로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광고해 주세요.
경고드리시겠습니다. 대학 청년국에서는 1월 27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투썸 플레이스 서여의도점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굿모닝 워십을 진행합니다. 예배 후 커피와 샌드위치가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년 축복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14일 토요일 내일까지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하루도 승리하셔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대학 청년국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 청년국 월드미션에는 2023년 월드미션 스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9일까지이며 선교에 관심이 있는 대학 청년국 소속의 지체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귀뚜라미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청년국 카카오 채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푸뉴마 예배 에티켓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올 때 성경책과 헌금을 미리 준비하기. 두 번째, 성전에 들어온 후에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세 번째,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꾸기. 네 번째, 예배 후 교구별 동굴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2023년을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푸뉴마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장년국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국 구호 준비.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대학 청년국